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 여섯 번째,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난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과 심지어 딸이나 부인과도 길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지만 제자들은 어찌하여 여인과 대화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여인은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은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수고해서 가져온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가져온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마워하며 감동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준비되면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양식, 그것을 먹고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허전하고 힘들며 만족이 없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야만 온전히 배부르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견디고 극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어 동네에 전하러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매를 보시며 만족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 여기서 내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은 불완전합니다.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완전케 하는 일이고 종말에는 완성되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다음에 셋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셋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보장되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보장의 의미죠. 또 하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일을 마친 다음에 삭을 줍니다. 그러나 이미 삭을 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삭을 주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은 이미 삭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이미 삭을 준 것입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고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고 이미 보장받고 보상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더 받게 되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열매죠. 영혼 구원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어떤 열매를 보는가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를 정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열매가 좋으면 우리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안드레는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형제로 알려졌지만 그가 소개한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가고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며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열매,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큰 선물이고 그것은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갱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은 영혼 구원을 추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는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것은 추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 한 마리 비유에서 기뻐하는 아버지, 기뻐하는 여인, 기뻐하는 목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돌아온 모습, 영혼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기쁨은 바로 그러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기뻐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서로 높은 가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데 이들이 기뻐서 돌아온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할 때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바로 하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채우는 것들입니다. 기쁨, 보상, 가장 귀한 열매, 그리고 그 양식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제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혼 구원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는데,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때가 되었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 자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은 일반적인 시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은 세상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그 넉 달은 자연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미 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시각입니까? 자연의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눈이고 은혜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혜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보다 강하고 은혜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을 넘어서고 있고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연보다 강하고 뿌리고 곧 거두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연의 시간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지막 날의 징조로 구약은 보고 있는데 아모스 9장 13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씨 뿌리고 바로 포도를 밟고 곡식을 베었는데 바로 또 밭을 밟고 이런 수확과 파종이 곧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황금의 시대를 뜻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가 이 땅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 땅은 자연의 원칙을 따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말을 너무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고 넉 달이 지나야 무엇인가 나타난다는 건 인간의 눈이고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따라야 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음식,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부르다. 영혼이 내게 돌아오고 영혼들이 추수되어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충분히 배부르며 만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혼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